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부터 19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찾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소리치는 것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사실 이 말씀은 이때 당시에 율법에 의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율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자신의 몸을 나은 것을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제사장이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나병 환자는 자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고 정상적인 이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병이 나을 것을 주님은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믿고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면 병이 나을 것이다 하는 이 약속도 주님의 이 말씀에 지금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 모두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제사장을 향해 가는 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이 나음을 그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들은 정상적인 사람들 옆에 가까이 갈 수도 그들과 가족들과 함께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 밖으로 쫓겨나 살면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런 음식을 먹으며 살아야 하는 아주 비참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아마 가족들을 향해서 소리 지르며 기뻐 뛰며 그렇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친구들을 향해 친척들을 향해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당시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며 때로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며 천대받았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이 기쁨을 돌려드립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서운해하신 말씀을 하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언뜻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10명이 지금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감사로 온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니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 감사 이야기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저희 시골의 노 권사님의 모습이 항상 떠오릅니다. 그분의 별명은 감사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나오기까지 거리는 한 1km 정도 되는데 그 길은 포장되지 않는 그런 흙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어떻겠습니까? 보통 우리 건강한 사람도 그 길을 걷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고무신을 벗어 들고 치마를 걷어 올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까지 오십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수도에서 발을 씻으면서 그분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어요. 한 번은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의자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당시 뭐가 저렇게 감사할까?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제게 감사하는 마음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저를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여길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제대로 감사했었나 생각해 보니 그 역시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가 감사하지 않는 그 9에 속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제 마음판에 늘 울리는 것이었어요. 그 9이 어디 있느냐? 저를 향한 말씀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나병에 고침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아주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병이 고쳐졌을 때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기보다는 먼저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병이 다 나았음을 아마 확인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집에 달려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병의 고침을 받았으니까 당장 먹고 살 일도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병은 이미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할 일이 이제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주님께 돌아와 감사드릴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왜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큰 은혜를 받아도 우리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문제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근심들이 있고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부터 해야 한다는 생각이 분명치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감사하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갈 운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나병에 고침받은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나병에서 고침받은 감격 정도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언제까지 구원만 바라보고 살라는 말입니까? 감사만 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 하고 급하고 힘든 일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러다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감사할 것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이런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 은혜를 받았지만은 바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파묻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평생 감사 없이 살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복입니다. 그런데 누가 감사하는 자일까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은혜를 엄청나게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오히려 은혜를 받고도 불평, 불만인 자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불평 없이 살아보기 이 시리즈 설교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불평, 불만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내 하나님 하면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40년 동안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다. 모세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살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이 지냈다고 하는 모세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째서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오늘 2장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장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으로. 할렐루야. 모세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풍요함과 성공과 안락함이 복이 아닙니다. 언제 알까요? 죽으면 압니다. 죽으면 알아요. 단순히 이 땅에서 풍요로움과 성공과 안락함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죽어보면 아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환경 여건이 좋아서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그는 원수의 목전에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항상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것이 바로 다윗이 부족함을 모르고 살았던 이유인 것입니다. 환경이 넉넉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바쁜 세상살이에서 얽매여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면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감사하고 사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랍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수군거리고 쑥덕거리고 다른 사람 흉보며 사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로운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의 복을 더하여 주셨어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는 몸만 고침을 받았으나 감사한 이 사람은 구원의 복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더 깊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인생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감사가 그의 영혼을 바꾼 것입니다. 사실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았다면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나환자로 있다가 영생을 얻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9명의 나환자는 나병은 고침받았지만은 그들은 영생의 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감사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감동이 없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을 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율법의 기록에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때 어떤 해에는 형편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해에는 형편이 어려운 해도 있고 어느 해는 정말로 끔찍한 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한결같이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사는 반드시 표현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속으로만 감사하는 것은 아직 감사가 아니에요.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절에 특별 헌금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감사 제목을 다 한마디씩 적어보는 것이에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표현할 그때 진짜 감사가 됩니다. 농사 지을 때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김을 매 주울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농사는 망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로 때가 있습니다. 감사는 내가 원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에, 내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할 때에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하필이면 그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무너져 있는데 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말씀을 전할까 고민이었습니다. 매년 한 달 생활비를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사인지라 설교는 안 할 수 없고 목사인지라 헌금을 또 안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준비하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말씀 앞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봉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쓰는데 오열하는 것이었어요.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 순간 눈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간 천국,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열렸습니다. 감사하니까 은혜가 실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평생 가장 뜨거운 감사주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 죽은 장례식에서 9가지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고백으로 목사님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살았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보고 불평할 것, 근심할 것, 걱정할 것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지 않는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것은 때때로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쉽게 우리의 믿음은 파산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앞의 문제 해결에만 매달려 허덕이며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불평, 불만, 원망, 미움, 시기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직도 분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직도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신 것은 그런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분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불평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회복해라. 이번 추수감사절은 특별히 중심에서 우러나는 감사절이 되어야 합니다. 예물을 얼마나 드렸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얼굴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평안한 마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대통령 참모 중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추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유능한 사람이 있으니 장관으로 기용하면은 대통령께 참 유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링컨은 그 사람을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하고 나서 링컨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추천했던 그 참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생긴 것이 그렇게 생겼어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생긴 것이 그 사람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사람이 40살이 넘을 때에 자기의 얼굴은 자기가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40살이 넘으면 자기의 얼굴에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감사하는 삶을 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얼굴을 드러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에 감사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내 중심에서, 내 얼굴에서, 내 말에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입은 마음속에 쌓은 선과 악을 드러내는 대문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이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물으십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감사할 줄 모르는 아홉이 어디 있느냐고 지금 묻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많습니다. 병 고침 받은 기쁨은 가졌으나 감사할 줄 몰랐던 사람들도 있고 감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자기들 문제만 해결하고 끝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렵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몰랐던 다수의 무리 9사람이 되시렵니까? 비록 혼자지만은 비록 계칙을 받는 이방인 사마리아 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던 한 사람, 그래서 구원의 선물까지 받는 그런 사람이 되시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꾸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